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기록되어 있고요. 8절부터 끝절까지는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로마서 15장에 보면 거기에 많은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명단이라고 볼 수 있지요. 자, 다윗은 여기 37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여러분 단번에 800명을 죽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삼마라고 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은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에 가장 대단한 용사 3명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들의 용맹과 그들의 싸움 기술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 세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세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 세 사람은 이 요압의 아들 그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 사람 이름이 다 거명되지 않고 두 사람 이름만 나오고 있는데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나중에 다윗의 시위대장이 되고 나중에 또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솔로몬 왕이 때에 군대 장관이 되지요. 그리고 37명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31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은 이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 기록되어 있고 제일 끝에는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햇사람 우리아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용사들, 여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 용사들의 특징이 뭘까요? 특징을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첫째는요, 생사고락을 함께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갔는데, 이 아둘람 동굴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언제 나오지요? 아둘람 동굴은 사울에게 쫓겨서 구체적으로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됐을 때에 가장 먼저 간 곳이 아둘람 동굴입니다.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에 다윗의 우선 가족들이 다 모여요. 그리고 사회에서 빚진 자, 억울한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이때에 사람들이 여기에 이 장수들이 함께 왔던 겁니다. 그러면 아둘람 동굴 때에 400명 정도가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용사들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나중에 추가로 되어 있던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에 적어도 여기 세 사람, 두 번째 세 사람입니다. 이 두 번째 세 사람들은 사실은 이 아둘람 동굴 때부터 다윗과 함께 했다는 얘기는 그 이후에 여러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러분 여기저기 떠돌이라기보다는 도망자, 이 요새에서 저 요새로, 저 숲을에서 이 숲을로 그저 끊임없이 도망자로 살아야만 했던 그 시기에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다. 생각해보면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들인 거예요. 좋을 때도 함께 했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다윗을 떠나지 않고 충성을 보였던 사람들. 그래요. 처음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쭉 함께한 사람들은 보면 모든 고난을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가끔 이제 참새를 봐요. 참새를 텃새라고 합니다. 철새가 있고 텃새가 있어요. 철새는 여러분 그 철새도 보통 용기를 가지고 떠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을 위해서 여기에서 먼 거리를 떠나요. 이 계절 따라서 움직이는 철새들 보면 수천 킬로씩 움직여요. 그럼 정말로 고통스러운 여정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텃새는 그 땅을 지키는 새예요. 그러면 참새 같은 경우도 그 땅을 지킵니다. 여러분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추위를 견디고 그 여름을 견딘다고 하는 것 보통이 아니지요. 이 보통 여기에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은 아둘람 동굴 때부터 이 철새처럼이 아니라 텃새처럼 늘 함께하면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 다윗의 용사의 명단에 오를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충성하는 자예요. 여기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그 15절에 보면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아마 굉장히 다윗이 목말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세 용사가 블레셋 진영 한가운데 셈이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 지역이 지금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블레셋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그 땅을, 그 지역을 돌파하고 들어가서 우물물을 떠가지고 왔던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다윗에게 충성한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목숨 걸고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 여기 도댓 사람 9절에 보면 엘르아살 같은 경우 전쟁이 났는데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요. 그런데 홀로 딱 서서 칼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데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뒤를 따라가 노력할 뿐이었다. 그 사람만 싸우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는데 어떻게 싸웠어요? 이 칼자루가 손에 붙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싸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로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이름이 기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기록되어 있던 거지요. 충성되고 처음부터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된 거예요. 그럼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 물론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이제 거대한 개념도 있지만 지역 교회, 우리 빛된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요, 여기 다윗에게 있었던 이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믿음의 용사들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용사들이 되려면 여러분, 이 용사들이 아둘람 동굴 때부터 생사고락을 함께 했다면 교회가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좋을 때도 행복할 때도 늘 그 자리를 지키는 성도, 믿음의 용사들인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에 그냥 지킬까요? 그냥 지킬 수 없습니다. 충성하는 자가 지켜요. 그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충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충성할 때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장으로, 성가대원으로, 교사로, 또 식당 봉사로, 교회 청소하는 일로, 또 여러 가지 기관의 임원들로 오랫동안 여러분 이런 것들을 충성되게 책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남습니다. 그 이름이 기억돼요. 이름이 구역을 맡겼을 때 또는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이 되었을 때에, 교사가 되었을 때에, 성가대원 되었을 때, 내게 식당 봉사가 책임져졌을 때에, 남전도회 여전도회 임원으로 자리를 잡게 됐을 때, 재정부에 섬길 때에, 어떤 부서든지요 충성하는 자가 그 이름이 기억됩니다. 충성하는 자. 교회 그래요. 그런 충성하는 자들이 있을 때에 교회가 교회됩니다. 다윗이 그냥 다윗 된 게 아니거든요. 물론 다윗에게도 탁월한 리더십이 있고 왕으로서의 어떤 능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혼자 다윗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 이런 훌륭한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 다윗 왕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충성하는 주의 믿음의 용사들 때문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광야 시대를 걷고 있습니다. 1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겠지만 어쩌면 길면 또 긴 시간이에요.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배를 참여하면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케너디라고 하는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요. 국가가 당신들을 위해서 뭘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당신들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어라. 이제 계속해서 국민들은 뭐래요? 국가가 나한테 해줄 게 뭐냐? 그걸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물어라. 그래서 케네디에 의해서 위대한 미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빛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빛된 교회로서 지역사회의 복음의 빛을 나타내고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정말 생명과 구원의 빛을 세상에 비칠 수 있는 그런 빛된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물어야 돼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다는 거지. 요즘에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잘 안 나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지역교회에 흡수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에는 멀리 다니는 분들이 이제 교회를 찾아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역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지역교회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빛된 교회가 여기 세워져 있고 또 교회 건축하는 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건축 후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줄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또다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까를 물어야 돼요. 그래서 빛된 교회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 속에도 여러분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역사가 쭉 지내오면서 그 이름이 빛된 교회 이름, 빛된 교회를 섬겼던 충성된 믿음의 용사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